사람을 대하는 예의라는 것이 시대마다 문화마다 다르고, 또 같은 시대를 살아도 어른들끼리의 예의와 젊은이들의 예의, 청년부 안에서도 5년 10년 사이에 같은 청년들끼리도 예의가 서로 다르다 그래요. 기준이. 우리 아이들은 물론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의 바른 그리스도인 되고 싶다고 해서 이 모든 예의를 다 섭렵해서 지키기도 어렵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항상 사근사근 친절하게 대하고 말도 예쁘게 하고 선물도 주고 때로는 용돈도 쥐어주니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그랬던 사람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질상 무뚝뚝하고 뻣뻣해서 싫다는 소리를 듣지만 겪어보면 진실하고 정의롭고 바른 분이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도 있지요. 기왕이면 겉으로도 친절하고 내면으로도 바른 사람이면 참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기분과 느낌만으로 예의 바르다, 예의 없다 함부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의도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라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교인들 대해 보면 우리하고는 분명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아, 무슨 기준인지 모르지만 뭔가가 있어 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인들이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하는 예의도 없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처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불법 주차해도 미안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라면 가벼운 거짓말이나 규칙 위반 정도는 눈 감아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들 조용히 대화하는 카페나 식당에서 또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목사님, 권사님 이리로 오세요, 자리 잡아뒀어요. 그런데 옆에 노약자나 연약한 분들이 있는데 양보할 생각은 안 하고, 목사님 대접 잘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 부끄럽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말해서 진짜 부끄럽게 만드는 분들 못 보셨나요? 주문한 음식 조금만 늦게 나와도 매니저 불러서 야단치고, 그러고는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이 무례한 그리스도인들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 나라,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은 세상의 기본 질서 무시해도 되는 하늘 백성이다 하며 특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 빼앗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늘을,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로로 부르신 겁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이잖아요. 그 통로가 되어야 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의 기본 질서도 안 지키면 통로가 되기는커녕 있던 통로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의 바른 사람이라는 소리를 분명히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모든 인간의 제도에 주를 위해 순종하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하셨죠. 제도권에 있는 권력자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권력자들에게 순종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노예로서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자로서. 그래서 성도는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내 죄 짓는 데 쓰거나 내 죄를 가리는 데 합리화하는 데 쓰지 않고 참 자유이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그 자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천국 시민은 다른 사람, 나 외의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은 여기서 더 힘있는 자가 되거나 힘있는 자의 편에 서서 여기가 전부니까 어쨌든 많이 취하고 많이 누리고 여기서 끝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꾸러기가 됩니다. 그래서 가진 자, 힘 있는 자 앞에서는 굽신굽신하고, 내가 이용할 만하다 싶으면 함부로 말하고, 소위 강한 자 앞에서는 약자가 되고 약자 앞에서는 강한 자가 되는, 이것은 정글의 법칙이죠. 약육강식. 그 법칙을 따르는 참 비참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기본적인 질서를 지키긴 하지만 이 약육강식의 세상 질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질서를 지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예의를 지켜야 되고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17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을 공경하며 존귀하게 대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왕과 주권자를 또 존대하라, 존중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NIV 영어 성경에 번역한 것을 보면요, 제일 첫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존경을 보이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이게 서론격의 말씀이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데 세 가지 부류로 형제 사랑, 하나님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해석을 해뒀어요. 그런데 어색한 것은, 그러면 모든 사람의 범주 안에 하나님도 들어가는데 이거 어색하지 않습니까? 또 세 가지 부류에 보면은 형제, 하나님, 왕은 있는데 이방인들, 이웃은 없어요. 베드로전서 전체 문맥에는 항상 세상을 향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걸 빼두고 말하는 것은 더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런 식으로 읽거나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이렇게 무사람은 공경하고 모든 사람은 공경하되 특별히 형제는 사랑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할 대상이긴 하지만 왕은 두려워하지 말고 존경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무사람을 공격하며 판타스티메스타테, 여기 사람이란 단어는 없지만 모든, 이렇게 하면 그게 모든 사람을 주로 가리키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 티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존경하다, 공경하다, 영예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든 사람을 존귀히 대해야 할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 모양대로 만드셨대요. 27절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존경받고 존중받아야 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비록 그 형상이 많이 파괴되었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이면 기능이 뛰어나든 못나든 몸이 불편하든 건강하든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도 차별하지 말고 아무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에 적합한 존경을 보이라는 겁니다. 종교가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인종이든지 간에, 정치적 입장이 좌파든 우파든 진보든 보수든 자유주의자든 근본주의자든, 낙태를 우리는 반대하지만 찬성하는 사람이라도 도덕성이 있든 없든지 간에 어쨌든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되고 착한 행실로 착하게 대해야 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믿지 않던 자가 믿어서 새 사람이 되면 자기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다. 거기에는, 그러니까 구원받을 대상을 가리키죠. 그들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혈통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종교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문명 문화와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사회적 신분에 상관없이 아무도 차별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는 모두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유의 주,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다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받으면 똑같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자녀될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존경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 가장 기본 자세는 사람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사람 소중히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나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뭘 이용하려고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을 귀히 여기는 자가 전도해야, 사랑해서 전도해야 진짜 전도이지, 평소에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이 전도한다면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세력 확장하는 것일 뿐입니다.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무시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사람들을 귀히 여기기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더불어 살고 싶은 것이지,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특정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람을 존귀히 여겨야 하는 겁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 신자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도 저런 사람은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딱 예수 믿을 사람인데, 그러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은 누구예요? 저런 인간은 우리 교회에 안 왔으면 좋겠습니까? 아주 나쁜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을 하세요? 마치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정해놓고 내 마음에 쏙 들고 나랑 대화가 될 것 같고 좀 품격 있는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고 품격이 없고 질 떨어지는 사람은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으니까 그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공경하지 않고 사람을 존귀하지 않고 그냥 드러나는 것으로 사회적인 신분으로 학력으로 경제력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 전할 자세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진짜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을 만나도 차별하지 않고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나도 모르게 무시하거나 귀찮게 여기거나 가볍게 대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왜 저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하며 함부로 대하는 부류는 없습니까? 분명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한 것은 열방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어떤 혈통에 속한 사람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믿음의 식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열방의 빛,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저주하거나 무시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일본 사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기 잊어먹은 거죠. 다시 일본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분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슬람 사람들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동성애자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멘 안 해요? 네. 그분들도 구원받을 영혼들입니다.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도, 그들의 생각과 행위, 삶의 습관을 우리가 동조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좋아할 수 없어요. 잘못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같이 그 잘못된 것을 좋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떤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귀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복음으로 품어주어야 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와 생각이 좀 다르다고,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가치관이 다르다고, 품격이 없어 보인다고, 냄새 난다고. 여러분, 냄새 납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다른 냄새 납니다. 각자 좋아하는 냄새가 다를 뿐이지 함부로 얼굴을 찡그리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칼빈주의자들의 후예라고 하는 화란 기독교 선교사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했어요. 백인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 교회를 세우고 성찬식을 하는데 백인들이 흑인들과 함께 같은 잔을 돌려 마시고 같은 떡을 떼니까 그 사람들이 입대었던 잔에 대는 게 불편하고 그 사람들이 손대었던 빵을 같이 먹는 게 불편해서 결국은 백인 교회, 흑인 교회 나누어졌다고 그래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찬식 때문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찬식이 뭐죠?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고 같은 떡과 잔을 떼는 모든 사람들이 혈통, 인종 상관없이 한 몸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예식이 성찬 예식인데, 성찬 예식 때문에 백인 교회와 흑인 교회가 분리가 되고 역겨워서 저 사람들하고 한자리에서 못 먹겠다, 못 마시겠다라고 했다면 오늘 말씀에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공경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선교하러 간 겁니다. 그분들은 그러겠죠. 우리가 화란 땅에, 미국 땅에 편하게 살았으면 잘 살았을 텐데 선교하러 와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고생한다 하면서 스스로 희생하고 헌신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안타까우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에 이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속에도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나도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나도 모르게 불편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설교하는 저 자신도 많이 부끄럽습니다.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어떤 분도 품을 수 있는 품격을, 그 큰 사랑의 그릇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기본적인 사회적 위치가 있고 기본적인 품격이 있지라고 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을 혹시 무시하고 있다면, 나는 진리와 정의 편에 선 사람인데 저 사람은 불의와 타협하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세속에 물든 사람들이라고, 나는 보수신학을 가졌지만 저 사람들은 자유신학에 빠진 변절자라고 함부로 판단하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것, 아무도 차별 없이 소중히 여기는 것,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잘 안 돼요. 하지만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신앙 행위입니다.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며, 그 누구도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고 했지만, 존귀하게 대하라고 했지만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제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믿음의 가족들을 가리키는 거죠. 같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공경을 넘어서 사랑하라 합니다. 여기 사랑하라, 아가페오, 아가파테, 이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무조건적으로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의지와 결단을 갖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사랑한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시죠.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다고 해서 교회 밖 사람들, 불신자들,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무시해도 된다, 그 사람들이 신자가 될 때까지는 사랑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교회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 여전히 존귀히 여기고 여기서 모든 걸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구하고 그들이 우리의 가족, 형제가 되기를 계속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비 가족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은 더 특별히 귀히 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의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가 여러 개 있죠. 상대방이 풍기는 매력에 반응해서 그 매력을 내가 소비하고 즐기는 것, 이걸 에로스 사랑이라고 합니다. 주로 성적인 사랑이죠. 서로 풍기고 서로 냄새 맡고 서로 좋아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죠. 필레오의 사랑이 있습니다. 형제 간에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또 가족 간의 사랑을 스톨게라는 단어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에 이끌려 하는 사랑 정도가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결단하고 의지해서 하는 사랑입니다. 사실 이 사랑은 죄된 인간에게는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공경하라 하시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특별히 말하신 것은, 아무리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긴다고 해도 우리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귀히는 여기지만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존귀히 여겨야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책임 있게 사랑해야 될 사람을 한계 지어 주셨다는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긴다고 해서 내 남편을 존귀히 여기는 것처럼 다른 남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대하면 안 되잖아요. 내 아내를 아무 소중히 여긴다고 해서 다른 여자들 똑같이 소중히 여기면 문제 생기죠. 남편과 아내는 더 특별히 사랑해야 합니다. 나는 모든 자녀들을 귀히 여겨, 어린아이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하지만 자기가 기르는 자기 자녀는 더 특별히 사랑하라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한계에 지어주신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을 그렇게 품고 사랑할 능력이 안 되거든요. 모든 어른들을 공경해야 돼요. 하지만 내 부모 더 효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하면서요, 교회가 과부들을 돌봐야 하는 건 맞는데 무작정 과부라고 다 도우면 안 된다. 그리고 기준을 제시한 것이 그들의 친척이 있는지 또 다른 가족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친족들이 먼저 돕게 해라. 이게 기본이다. 그런데 친족들 가운데 도울 사람이 없거나 친족들이 아무도 없어서 외로운 사람들을 교회가 도와야 된다. 이 말은요, 교회가 골라가면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해야 될 의무를 교회가 감당하는 것은 오히려 가족들을 깨뜨리는 행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그 이어서 주신 말씀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이거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 말은 창조 질서도 어기는 아주 기본이 안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가족들 내팽개치고 주의 일을 위해서기 때문에 내 부모, 내 형제 안 섬겨도 주님이 봐주실 거야, 천만의 말씀. 그분들이 먼저 네가 주의 일을 하니까 나 염려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내가 알아서 나는 주님을 섬기니까 당신들 섬길 의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을 더 잘 돌보는 것,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당연한 책무요 사명입니다. 물론 개 중에는요, 너무 자기 가족만 돌보고 우리 집, 우리 아들 그러면서 주머니를 이웃을 위해서는 전혀 열지 않고 시간도 자기 가족에게만 쓰고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남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님을 위해 헌신했다고 하면서 사회에서, 회사에서, 남들에게서는, 밖에 나가서는 아주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직장인이고 또 훌륭한 어른이고 멋진 어머니인데 자기 집에 와서는 좋은 어머니가 아니고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땅히 돌봐야 될 여러분의 가족들 더 깊이 돌보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보다 나쁜 놈들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혈통의 가족이 아닌 이제는 믿음의 가족들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이제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말씀도 이어서 하는 거죠. 같은 신앙을 가진 믿음의 식구들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귀히 여겨야 하지만 같은 믿음의 식구들을 대하는 것처럼 대할 수는 없는 거죠. 더 특별히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한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먼저 더 많이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다른 애정과 열정으로 더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생기죠. 우리 교회만 해도 1000명이 넘는 식구들, 또 1부, 2부, 3부 예배로 드리는데 얼굴도 잘 못 보는 식구들이 있는데 어떻게 교인들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내가 다 사랑 못할 바에야 교회에 가서는 뭐 사랑이니 뭐니 하지 말고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갈 거야. 괜히 누구만 사랑하다가 편애한다는 소리 듣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거야. 그런가요? 똑같이 사랑하지 못할 바에는 안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기도 똑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 모두를 다 돌보고 사랑할 수는 없지만 더 책임 있게 사랑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모두를 똑같이 돌볼 만큼 역량이 안 되지만 제가 더 책임 있게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들도 다락방 식구들, 같은 전도회 식구들, 주일학교나 찬양대나 또 봉사단체에서 같이 섬기는 분들, 제자 양육반 동기, 제자 훈련반 동기, 사회훈련생 동기들, 우리가 남달리 더 가까이 지낼 분들이 있습니다. 맡겨진 영혼들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용량이 작아서 많이 품지 못할지라도 지금 내 손길이 닿는, 내 눈길이 갈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손 내밀고 주머니를 열고 그때그때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도 핑계하지 마시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찬 예식을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지 않지만 원래는 예배 안에 성찬 예식이 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한 떡을 떼고 한 잔을 나누는 것은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 성찬 공동체는 이웃과 같은 성도들과 한 몸이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 이상으로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시고 한 형제 자매 된 신앙의 가족들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 영혼을 깨끗이 하고 난 다음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는데, 여기는 필라델피아 안을 썼어요. 마음으로 뜨겁게 아가페사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아가펜 사랑할지니 사랑은 아가펜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고난이 닥쳐올 때 같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부의 압력이 강하고 힘들어도 서로 사랑하고 있을 때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무리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나고 또 자녀들 가운데 누가 어려운 문제가 닥쳐도요, 문제가 생긴 것 때문에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외부에 닥쳐온 압력이나 문제 때문에 더 사랑해서 더 행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몸은 불편할 수 있고 다른 여건들은 힘들어질 수 있지만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더 멋진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맡겨진 혈통의 가족, 그리고 믿음의 가족,
그리고 지금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분들 더 많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고통과 문제들까지도 함께 이겨내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다락방 식구들,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과 믿음의 형제들을 비교하면서 모든 사람은 공경, 믿음의 형제는 존귀함을 넘어서 사랑하라 했는데 왜 갑자기 1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나온 것은 뒤에 주권자, 통치자, 왕을 존대하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먼저 내세운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로 허락된 세상 통치자 왕을 존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존대하라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전제로 먼저 단 겁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두려워할 대상이지만 인간 통치자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세상 통치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셋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세상 통치자를 존대하지만 그 세상 왕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왕들도 똑같은 피조물이고 똑같은 존중받아야 될 사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게 포베오라는 이 단어는요, 무서워서 공포로 떠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단순한 존경, 공경을 넘어선 경외하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fear God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하죠. 교회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 인간이 감히 함부로 할 수 없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동시에 뜨겁게 사랑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분에게 기쁨을 드리고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럴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두려워하면 사랑 못하잖아요. 두려운 존재인데 사랑하고, 두려운 존재인데 그분을 생각하면 기쁘고,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 이것이 공존할 수 있는 경외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나 왕이 아무리 대단한 권력이 있다 하여도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할 자는 아닙니다. 피조물된 우리 인생이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시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를 넘어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을 경배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하시고 주님의 임재 앞에 서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늘 그분의 위엄 앞에, 그분의 임재 앞에 서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함부로 거짓말 못합니다. 경건해질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잘못된 두려움에서 해방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세상 권력자가 아무리 횡포를 하고 막 우리를 죽인다고 위협해도 떨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 황제는 한 개인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동전에다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케사르 이렇게 써놓고 황제를 신격화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지금 사도는 왕을 존대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라 할 때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써요. 우리 한국말로 존대하라, 공경함이 다르게 썼지만 실제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시제만 다를 뿐이에요. 티마오라는 단어를 똑같이 썼어요. 의도가 있는 겁니다. 황제 신성시할 사람 아니다. 무사람,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것처럼 왕도 그렇게 공경할 자이다. 일반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것과 똑같은 무게로 왕도 그렇게 공경하라. 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귀히 여기는 거지, 그 왕이 뭐 특별히 더 존대받아야 될 자가 아니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세상 통치자도 같은 사람으로 존중합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절대로 그 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 통치자 두려워하지 마시고
존중하십시오. 존중하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세상 통치자는 절대로 일반 백성들 위해 군림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들을 자기가 힘이 있다고 무시하거나 압제하거나 함부로 대할 권리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것은요, 백성들을 잘 섬기라고, 힘도 주고 권력도 주고 질서를 잘 챙겨서 그분들을 위해서 왕을 세운 거예요. 백성들에게 존중받도록 백성들의 섬김을 받게 하려고 세운 게 아니고 백성들을 섬기라고 왕의 자리에 앉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왕과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섬김을 주고 받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나 왕의 가치나 결코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통치자들은 백성을 사랑하고 존귀 여기고 맡겨진 사람들을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같이 할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지금 칼을 들고 권력을 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겠다고 덤벼드는 그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다. 우리 목숨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영혼 손대지 못한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세상 권력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때문에 나는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신적인 하나님을 믿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했으니까 이 땅의 통치자, 정부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하고 왕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기고 오만하게 행동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왜?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권위하에 있는 세상 통치자 존대하고 순종해야 해요. 그런데 왕을 존대하라, 이 말은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폭군과 결탁하고 불의한 통치자라도 옹호하라, 왕이 하는 말 무조건 다 들으라, 이 말 절대 아닙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무사람들의 말을 다 동조하거나 그 사람들의 생각을 다 옳다고 말하진 않잖아요. 귀히 여길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생각이 있으면 따르진 않아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도 똑같은 인간인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왕노릇 잘못하는데 잘못한 것에 똑같이 동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을 존대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정말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지 않는 지도자를 만났을 때 그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과 지시, 그들의 행동에 순종하기보다는 정말 두려운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선지자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 주어서 왕이 왕노로 잘하도록, 잘못한 것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왕을 존대하는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의 바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소리 지르고 험악하게 한다고 말이 들려지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살아내고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며 정말 믿음의 걸음을 걷는 그들이 선지자적인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전달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셨어요. 하늘의 왕이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빌라도가 뭐라고 그 앞에서 부르니까 가고 물으니까 답하고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빌라도에게 권위를 줬으니까 그 앞에 서서 있었어요. 빌라도가 오라스가 아니라 그 권위 앞에서 그냥 부르니까 가고 질문하니까 대답을 하는, 신문을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생각과 말을 예수님이 다 따른 것 아니잖아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하고 반응했죠.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혔습니다.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이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감옥에 들어가고 풀어주니까 풀어주고 재판장 앞에 서려니까 섰어요. 그들이 불러놓고 경고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때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랬나요? 부르니까 갔고 신문을 받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을 존대하여 법정에 서기는 했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풀려난 사도들이 다시 공회 앞에 섰을 때 그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엄금했는데 너희가 또 예수 이름이 가득 차게 했구나 하고 화를 내었을 때 29절 같이 할까요? 시작.
베드로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한다. 왕이나 총독이나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이 세운 권위들 무시하지는 않지만 잘못된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총독과 왕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체포당했어요.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어요. 그래서 그가 또 상소합니다. 법을 따라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내가 재판받겠다. 그 과정 중에 아그리파 왕하고 베스토 총독이 서 있었을 때 그랬습니다. 이런저런 설명을 하다가 설명하는 중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앞에서 그들의 질문을 받으면서도 그 앞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아그리파 왕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무슨 말 많이 해서 많은 말로 나를 예수쟁이 되려고 말을 하는데 내가 그런 식으로 내가 넘어가지 않을 거야 하고 호통을 쳤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이 이르되, 같이 합니다. 시작.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누가 지금 더 당당합니까? 체포해놓고 신문하고 너 감옥에 넣는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왕이나 총독보다도 지금 체포당하 있는 이 바울이 더 당당하게 계속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내가 이 체포되어서 이 결박되어 있는 건 좀 불편한데 요거 빼놓고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참된 비전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노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했지만 담대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예의의 인간관계의 출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의 바른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족, 믿음의 형제들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통치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따라 그 통치자에게 겸손히 순종합니다. 그러나 통치자의 말에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섭니다. 왕 앞에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의 참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특혜를 누리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예의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의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예의를 다 섭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과 내 가족과 이웃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출발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누구도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가족, 내 믿음의 식구들 공경을 넘어 더 뜨겁게 책임있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왕을 존대하지만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쓸데없는 두려움에서 해방될 것이고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예의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의 바른 그리스도인, 예의 바른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의 바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렇게 바꿔서 예의 바른 복음의 통로가 됩시다. 예의 바른 복음의 통로가 됩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임재 앞에 서면 오히려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 내가 누구를 존중해야 되고 누구를 사랑해야 되고 누구를 무서워해야 될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주의 위엄 앞에 서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하고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신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태우시며 영광의 관습네 그 영광 찬란해 그 영광 찬란해 빛 대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니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예의 바른 사람인가? 뻣뻣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가? 난 잘하고 있는데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의는 타인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하죠. 어떨 때는 좀 불편하더라도 타인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내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되고 내가 불편해도 말도 단어도 바꿔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모든 예의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면요 삶의 습관도 달라질 것이고 언어도 달라질 겁니다. 나는 내대로 살 거야, 내 하던 대로 살 거야가 아니라 특히 부모님들도 자녀들 이해 잘 못하잖아요. 내 식대로 말하면 안 되고 예의가 있다는 것은 그들 편에 서보는 겁니다. 배우자를 잘 이해하는 것 같아도 내가 그들 편에 서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의죠. 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해주셔서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 내가 하던 식으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의 있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권력자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함으로 겸손하지만 담대하고 확신에 차있지만 오만하지 않는, 그래서 세상 왕들까지도 하나님의 위엄 앞에 서게 하는 통로가 되는 우리를 되게 해달라고. 특히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주여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예의 바른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주의 말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을 가만히 있어라. 두려워하면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임재하면서 매일매일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세와 행동과 모든 삶이 달라지는 것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흠모하고 주옵소서. 열망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썩어 없어질 세상이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이 땅을 살면서도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직도 이 복음을, 이 생명을, 이 천국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뻣뻣하고 자존심을 세우고 주님 임재 앞에 서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지 못했던 예의 없는 자였다면 이제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인 줄 알고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자로 서게 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귀한 가족들, 또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뜨겁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겸손하지만 담대하며 잘 섬기지만 확신에 찬 모습으로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리 앞에 부복하는 복음의 통로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의 바른 그리스도인, 예의 바른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사 우리 모두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